예, 거듭남에 있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왜 행복하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거듭나면 하늘에서 큰 잔치를 벌린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합니다. 제가 복이 많아요. 이번 일요일 날도 제가 침례식을 거행했는데 우리 꼬매교회 필리핀 여성분인데요. SNS, 페이스북을 보고서 아마 연결돼가지고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는 거 모르겠네요. 주제는 돈으로 가가 아니에요. 그거 알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단순하지만 굉장히 간단하지만 의미는 확실합니다. 힘으로도 돈으로도 못 가지만 뭐 하면 간다고요? 거듭나면 갑니다.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거듭나야 갑니다. 이뻐도 마음 착게도 못 갑니다. 뭐 해야만 간다고요? 거듭나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한문으로는 중생, 그렇죠?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엄마의 뱃속이 아니라 물속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상징하는 곳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옛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태어남입니다. 이 변화는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눈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서에서 몇 번 거듭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침례에 대한, 특별히 거듭나면 가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의 편지서들 가운데 증언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거듭나고 있는 중인가요? 아직 안 나셨나요? 물로만 나셨고 아직 성령으로는 거듭 안 나셨나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 거듭났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뿐이지,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면 그 거듭남의 시간이, 그 거듭남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찾은 5가지 거듭남에 관계된 사도 요한의 편지 내용입니다. 거듭남은 여러분 뭘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깨닫게 할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의아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거듭남의 근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깊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단순히. 그러나 자관 뭐 어렵고 쉽고 깊고 얇음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근본이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가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가 깨닫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수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설교를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서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터치를 한 순간에 그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될 것이고 우리 생애를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영혼은 거듭난다.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서 말씀을 통하여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떨쳐보내고, 여러분 거듭남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침례받는 5분, 또 이미 침례받은 우리 모든 분들 날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찾은 말씀은 거듭나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걸 영어로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죄를 계속한다는 게 아니고 앞에가 no가 붙어 있어요. 죄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죄를 짓던가요? 혹시 말씀 볼 때 죄를 짓던가요? 항상 말씀을 덮고 기도가 멈췄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죄가 심각한 것은 한 번 짓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짓게 만들어요. 회개를 해도 짓게 만듭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죄를 이겨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구에 살 때 여러분 이 중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법칙이라고, 죄의 법칙. 지구에 사는 동안 우리가 중력의 법칙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표현했어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보고 완전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분명하게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의가 무엇일까요? 행동일까요? 아니면 신학에서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죄를 율법적인 면에서 말을 합니다. 율법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또 행위적인 면에서 말을 합니다.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신학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관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관계적으로. 이걸 관계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인 행동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핑계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분리된 아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는 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분리되면 시기, 질투, 악한 생각, 음흉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니까요. 마치 지구에 있으면 중력의 법칙을 받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다른 행성에 가도 똑같습니까? 다른 행성은 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다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구의 사망의 법칙이 아닌 성령의 생명의 법칙 아래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생명의 법칙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위로 보지 마시고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죄를 계속 짓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간직하고 핑계하려는 정신이 있다. 그러나 거듭난 마음에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아차, 하나님을 놓치고 내 욕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점점 내 생각을 갖는 시간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를 보라, 매일 기도하라. 이유가 뭡니까? 선행을 쌓아가지고 복을 받고 싶어서? 아니요. 왜 안식일마다 교회를 나와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요, 교회를 몇 주 안 나오시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 나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침례받은 5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지속됨으로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저 이스라엘에 한번 왔던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누구의 왕이요?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안수한다고 그래요. 안수. 곧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고 우리의 왕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드디어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의 고백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때 개심한 겁니다. 그때 거듭난 겁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없는 사이에 다락방에 나타난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도마가 했던 그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을 그가 드디어 인정한 겁니다. 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거듭난 마음은 이기심이 없는 마음과 신의 성품을 지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킨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를 가진다. 가지는 모체인 줄기로부터 자양분을 얻으며 이것을 기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참신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생애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결국 우리가 주인의 명령을 따를 때, 왕의 명령을 따를 때, 남자들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그러던데 혹시 아십니까? 누구요? 내비 여성 목소리. 맞습니다. 또요. 아내. 그러죠? 또 한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잘 따르고 있는 편인데 우리 집사람은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내비를 자주 검색시키는 사람이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 어떤 사람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냥 그냥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사는 사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인물을 제가 오늘 소개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내려버렸어요. 그렇죠. 핵소고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생명 존중을 지켰던 한 군인,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영화와 그리고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전쟁에 갔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일월 교인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영화가 빨리 내렸습니다. 실제로 나와요. 안식일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안식일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으로 이겨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법을 해부되고 재판하는 광경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총을 줄 수 없습니다. 군인들한테는 정말 다 군대 생활을 말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다음에 총을 안 들겠다 그러면 당장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창입니다. 저도 하마터면 영창 갈 뻔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군대를 2번 가서 제가 해결했는데,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정말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 그 완전히 이기적인 어떤 교인처럼 간주되었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등장하자 이 사람의 놀라운 신앙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강조하고 생명 존중을 강조했던 이 사람이 이 일본과의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총 맞고 죽는데 도망가지 않고 총도 없는데 그 사이를 뛰어들어가 가지고 총 맞아서 아픈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후방으로 인도하기를 몇 명을요? 75명을 그 총알이 쏟아지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총도 안 들고 안식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근무 안 서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훈장이 수여되고 많은 미국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지만,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보여준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어쩌면 그를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이고 잘됐다라고 손가락치면 그만일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다 가서 안고 업고 총알 맞아가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믿음이고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품성인 것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확고한 원칙이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르고 선하며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선한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마음이고 그것이 거듭난 마음이고, 그러므로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에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으면, 내 속에서부터 그 힘이 나오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마치 뭔가 좀 이렇게 치양하고 있다가
사람들 앞에서 막 잘 보이려 하다가 딱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집 누가 방문 가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방문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누가 방문 온다고 그러면 집 치워야 되잖아요. 옷 깨끗이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집에 가면 다 무장해제하고 그냥 편하게 누가 들어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마치 뭐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취향하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색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지만 그건 오래 갈 수 없어요. 특별히 나에게 피해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본인에게 딱 피해가 되면 그동안에 그렇게 웃고 이렇게 좋아하셨던 분들이요. 얼굴색이 변하고 막 비난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주의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가정집에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새벽 2시인데요. 피자 배달 왔습니다. 피자 배달 왔습니다. 이 문을 열어서 눈을 비비면서 받은 피자, 페페로니, 그 다음에 버섯 피자, 그것을 받아들인 리치 모건, 그리고 아내 줄리 모건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그들이 소망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자는 362km 떨어진 미시간주 배틀크랙에서 온 것입니다. 스토리가 있겠죠? 사실 이 배틀크릭, 모건 부부는 25년 전에 신혼생활을 배틀크릭에서 했답니다. 배틀크릭. 가난했지만, 그러나 가난해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신혼이고, 그리고 뭐 하나만 생겨도 서로 기분 좋은 시간이니까 그 시절 주급을 받을 때 사 먹었던 그 스티브 피자.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른 곳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 아내 줄리 모건에게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니까 옛날을 막 추억하고 그때 그 먹었던 피자가 맛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362km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피자 가게에서 362km를 넘어서 약 4시간이 걸려서 배달을 한 것입니다. 사실인즉슨 이 남편이 사실은 이걸 상담했어요. 우리 아내가 피자를 먹고 싶은데,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주인이 오케이 하고는 362km를 달려온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아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잖아요. 그것도 그 베풀어 준 사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362km를 배달 가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그죠? 당연히 안 갑니다. 362km, 여기서 서울보다 더 멉니다. 그 거리를 지금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서 피자를 배달한 겁니다. 뭐 배달료 얼마인지 생각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오직 유일한 것은 우리 가게를 기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고 가여운 마음으로 362km를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위대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그릇에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배달한 그 사람의 마음, 여러분 감사하죠? 테레사 수녀는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사랑만이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럼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과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것이다. 가여이 여길 것이다. 불쌍히 여길 것이다.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납하고.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그가 소유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할 것이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뜨거운 쇠를 달구면 가쪽에 있는 부분도 뭐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손 닿으면 손 댑니다. 그 뜨거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열이 움직이는 거, 전달되는 걸 전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눠줄 수 있어요? 성경은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랑 없는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제할 수 있겠죠. 사랑 없는 구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감동이에요, 저는. 예. 여러분, 제가 누구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서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쌩쌩하게 전달을 해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 그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아이들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면 화가 나요. 왜냐하면 누구기 때문에? 우리 아이기 때문에. 안 그런가요? 제가 오늘 어떤 부모의 아이에 대해서 막 뭐라 비난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싫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그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겠죠? 우리가 우리 교인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저기 머나먼 다른 동네 사람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처럼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제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성령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한 단어인데 이름은 9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걸 희락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화평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은 오래 참음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은 자비라고 그러고 양선이라고 그러고 충성이라고 그러고 온유라고 그러고 절제라고 그러고. 이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자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양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였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것.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의 마음. 그 마음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사야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해하고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이것이 거듭난 자의 품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가져가야 할 품성입니다. 근데 이 품성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침례는 단순하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증언한 이 5가지 특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